한 주간 잘 지내셨지요? 저는 여러분의 모습만 봐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을 돌보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이 나옵니다. 오늘 오신 분, 여러분의 삶이 그동안에 지난 한 주간 어땠는지 모르지만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것 자체가 하나님 여러분 지키시고 붙드시고 돌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으로 우리가 감사드린 것처럼 또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이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돌보셨습니다. 믿으시고 인정하시면 아멘.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이 무언가를 계획하고 또 진로가 이렇게 딱 되기를 바랬는데 그것이 안 될 때, 막힐 때 경험이 있으신가요? 내가 대학교를 여기를 가고 싶었는데 안 되거나 내가 이 회사를 가고 싶은데 안 되거나 아니면 내가 이런 꿈이 있었는데 안 되거나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저에게도 꿈이 있었습니다. 꿈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거창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미국에 가서 공부하겠다. 미국 유학에 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미국 유학할 수 있는 형편이 전혀 안 됐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미국 유학을 가기 위해서 토플이라는 영어 시험을 봐야 돼요. 근데 그 토플 한 600점을 맞으면 미국에 있는 거의 웬만한 대학교에서는 다 모셔간대요. 전액 장학금을 주고. 그래서 저에게 목표가 생겼죠. 토플 600점. 근데 여러분 이게 아무나 맞는 점수가 아니에요. 근데 저는 해보겠다. 진짜 창피한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일부 예배 때도 안 했는데 600점 목표였는데 제가 처음 토플 시험을 이렇게 모의고사처럼 봤어요. 몇 점 나온지 아세요? 창피한 얘기인데 330점. 무슨 600점이야. 그래도 저는 목표를 두고 해보겠다. 그때가 이제 대학교를 이제 마칠 즈음이었어요. 군대를 안 갔다 왔는데 어떻게 갑니까? 군대에서 저 오지 말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가려고 계획을 세워서 토플반을 만들고 아무튼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했어요. 그런데요, 제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그만 그 토플 공부가 이제 해산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유학을 간 게 이제 안 된 거예요. 포기가 된 거예요. 근데 그건 제 잘못이었기 때문에 제가 수긍이 됐어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나 이제 목회를 나가게 되고 목회하는데 그래도 아쉬움이 있잖아요. 미국 유학을 하고 싶은데 그러던 차에 우연히 누군가를 통해서 유학길이 열리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유학 준비가 됐어요.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사기를 당했어요. 유학 사기를. 그래가지고 또 좌절이 된 거예요. 진짜 막 허탈감과 허망함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고 그래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이번에는 가보자 해가지고 결혼 준비, 신혼 준비 아무것도 안 했어요. 왜? 우린 미국 갈 거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는 살림에 그냥 살다가 우리 아내도요. 당신 직장 그만둬! 미국 갈 준비해! 막 이렇게 내가 뻥뻥 해놓고 유학원을 통해서 유학 준비를 했습니다. 그 당시 서울 압구정동에 있는 최고의 유학원을 정해서 어차피 갈 거 비용도 드리고 제대로 절차를 밟고 그동안은 절차를 밟은 게 아니라 저 나름대로 준비했다면 이번에는 그래서 미국 학교를 정하고 입학 허가서도 받고 모든 행정적인 절차 준비 다 완벽하게 필요한 거 다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 대사관에 가서 이제 면접을 봅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딱
비자를 받아야 되거든요. 딱 갔어요. 그 결과가 나왔어요. 불합격. 왜 불합격인지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유학원이랑 얘기하니까 유학원도 너무 놀란 거예요. 안 될 이유가 없는데 왜 안 됐는지. 그래서 알아봤겠죠, 대사관에. 대사관에서 얘기를 안 해준대요.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어떻게 가야 되니까 입학 허가가 나왔고 허가된 날짜가 있기 때문에 그 날짜에 들어가야 되니까 다시 아무튼 최선껏 어차피 유학원이 할 일이니까 유학원에서 막 해가지고 2주 후에 다시 대사관에 가서 면접을 봤습니다. 인터뷰. 어떻게 될게요? 떨어졌으니까 얘기하는 거 떨어졌어. 저의 인생이 흑역사입니다. 흑역사. 또 떨어졌어요. 이번에 떨어진 이유를 이야기했어요. 대사관에서. 이유인 즉슨 뭐냐면 지난번에 떨어졌으니까 또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으니까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해소가 안 됐는데 당신을 왜 붙이냐고. 그러니까 당신은 불합격. 나중에 알게 된 이유는 그 당시에 벌써 이게 근 30년 전 얘기예요. 정확히 26년 전 얘기예요. 이제 제가 목회자였잖아요. 목회자 신분으로 미국을 가서 이렇게 눌러 앉은 분들이 있는 거예요. 일명 불법적으로 이제 체류도 하고. 그 당시에는 이렇게 만연했어요. 그러니까 요주의 직업 가운데 하나가 목회자였어요. 그래서 목회자는 가능하면 아주 냉정하게 봐라라고 하는 내부 지침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제가 운 나쁘게 걸린 거죠. 그냥 그랬대요. 당신 얼굴 보니까 쉽게 해서 기분 나쁘다. 그게 실제적인 이유였던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근데 말이 안 되는 결과를 제가 받아들이면서 두 번째 딱 불합격을 얻으니까 제가 어떤 신분자가 되냐면 블랙리스트에 올랐어요. 미국 블랙리스트. 제가 테러한 것도 아닌데 비자 2번 떨어지면 못 들어가는 블랙리스트가 당시 있었어요. 10년간 제가 미국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언제 갈게요? 11년 후에 박사 과정을 하면서 이제 그제서야 미국 관광 비자를 받아서 갈 수 있게 됐어요. 제가 그때 갔어요. 참 미국 땅에 들어갔는데 참 이게 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야기 드린 건 제가 그러면서 알게 됐어요.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계획해도 안 되는 게 있구나. 그리고 안 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때부로 제가 미국 유학을 접었습니다. 완전히. 이건 하나님이 막으신 거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마치 이와 비슷한 상황의 이야기예요. 오늘 성경 6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자 2차 선교여행을 떠났고 그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근데 성령께서 그를 막으세요. 바울이 지금 딴짓하는 겁니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복음을 전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못하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다시 선교 방향을 다시 잡습니다. 그래서 무시아라는 곳에서 비두니아라는 곳으로 가고자 해요. 근데 또 성경에 나와요. 예수의 영이 막았다. 허락하지 않았다. 또 막힌 거예요. 바울 입장에서는 상당히 답답했을 거예요. 아니, 여기도 못 가고 저기도 못 가고 그럼 어쩌라는 겁니까? 그런 의문이 생겼을 거예요. 자, 이 시점에서 안 되는구나. 선교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아니, 어떻게 하냐면 이럴 수 있어요. 서운한 마음에 그냥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바울은요, 낙담하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그러면은 어떻게 됐지? 주님께 뜻을 묻고 계속 찾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 속에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보통 어떤 생각을 해요? 막 문이 열리고 길이 열리고 뭔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뭔가 쫙 보여주시면서 막 잘 되고 형통하고 성공하는 것. 그래서 우린 간증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그렇게 길이 열리고 문이 열리고 잘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막혀요. 안 돼요. 아예 성경에서 노골적으로 직접적으로 얘기해요. 성령께서 막으시고 차단하시고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실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막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막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막으셨을까? 이게 인도하심이라 했잖아요. 예. 이 길을 막았어요? 그렇다면 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길로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 길 갈 거야. 하지만 하나님은 이 길이 아니야. 이 일이 아니야. 이 길이야. 라는 쪽으로 나를 유도하기 위해서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닫힌 문이 있습니다. 계획했던 일이 되지 않을 때가 있고요. 원했던 곳으로 가지 못하게 되는 일들도 있고요. 예상하지 못했던 장애물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때 내 계획과 내 생각은 막혔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길은 막히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나의 방향을 바꾸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이 길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데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해요. 결국 바울과 일행은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지 못하고 서쪽 끝에 있는 드로아라는 곳으로 가게 돼요. 이 드로아는 소아시아 서쪽 끝에 있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가려던 곳이 아니에요. 어찌 드로아까지 가게 된 거예요. 어찌 바다 끝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 바울이 내가 여기 드로아에 왜 왔지? 알 이유도 없었어요. 그야말로 어찌 오게 된 거예요. 이 모든 과정, 제가 쭉 설명했잖아요. 성경에 쭉 설명했어요. 이것은 처음부터 바울이 계획하고 한 게 아니에요. 진짜 이렇게 가다가 또 이렇게 흘러오고 이랬던 거예요. 하나님이 너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계획도를 쫙 보여주시고 알려주셔서 가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가다 보니 이렇게 저렇게 우리 인생의 진로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게 드로아에 도착한 바울, 하나님께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어찌 해야 됩니까? 제가 드로아에 왔는데 이제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겠습니까? 라는 기도를 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보여주신 환상인데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자, 환상에 바울이 누구를 봤냐면 마게도냐 사람을 봤어요. 마게도냐라는 곳은요, 지금 바울이 있는 곳은 오늘날 터키입니다. 터키. 마게도냐는요, 그리스예요. 그리스가 어느 대륙이에요? 유럽이에요, 그리스. 터키는 그 당시는 아시아 대륙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계속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유럽 사람이
환상 중에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지금 손짓하고 있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건 뭘까요? 우리가 지금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것 좀 주세요. 우리가 지금 힘드니까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런 의미의 도움이 아니죠. 건너와서 우리에게도 복음 전해주세요 라는 도움의 요청이었어요. 지역이 다르고요. 아예 대륙이 달라요. 바울이 그동안 바라봤던 곳은 아시아인데요. 지금 하나님이 바울에게 보여준 곳은 유럽이에요. 전혀 다른 상황이에요. 자, 이 환상을 바울이 보고 바울이 결정을 내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 사건과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요, 내가 그것을 안 좋게 해석하면 그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아무리 안 좋은 것도요, 내가 그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그 안 좋은 상황은 긍정적인 것들로 진행될 수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건보다 해석이 중요하다. 바울이 이 환상을 보면서 이게 뭐야? 뭐 이딴 게 다 있어. 그랬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이 환상을 보고 그 함께 했던 선교 팀원들과 이러한 결정을 내립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이에요. 읽어보십시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아멘. 지금 바울과 선교팀이 이 환상을 이렇게 해석해요. 이 환상은 하나님이 저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구나.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환상 중에 말씀해 주셨구나. 이것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아시아에 복음 전하려고 했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고 이것저것 우리가 시도하고 노력했던 것, 근데 그것이 다 좌절되고 안 된 이유는 이곳이 아니라 저곳으로 보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음이 은혜입니다. 아무리 보여주고 아무리 알려줘도요, 못 깨달으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구나. 선교의 길이 막혔던 이유가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못하게 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하기 위해서, 바르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실패, 막힘을 통해 인도하셨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실 때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길을 예비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10절 맨 마지막에 인정함이러라 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담겨져 있는 뜻은 그렇구나. 단순히 이 상황이 그런 뜻이야만이 아니라 그동안에 계속해서 자신에게 있었던 수많은 실패와 막힘과 안 됐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이게 바로 저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어 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동안에 실패하고 안 되고 이해되지 않고 왜 이러지 헷갈리고 혼란스러웠던 모든 것들을 한 번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것을 알아차리게 된 것이 바로 인정함이러라 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혹시 오늘 이 예배에 오셔서 뭔가 여러분들이 답답하고 왜 나의 인생은 이럴까? 왜 이것이 막혀 있을까? 여러분의 삶이 막 이해되지 않고 혼란스러운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이게 나를 위해 무언가 계획하신 바들을 이루기 위한 인도하심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인정된다면 그 인생에
오늘 바울에게 열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도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지도 못했고 생각지도 못했고 상상할 수 없는 새 길을 여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찾지 못한 길,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길, 우리의 지혜로는 헤아릴 수 없는 길을 우리 하나님은 준비하십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그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여러분의 길이 막혀 있다면 왜 내 길이 막혔을까? 그럼 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풍성한 지식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길을 이제 여러분 보게 될 것이고 열린 문을 통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내가 예상한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시는 길은 언제나 선합니다. 막힌 길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새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걸어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바울처럼 이게 주님의 뜻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함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인정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길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여신 복된 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바울은 이 모든 내 삶의 과정의 결론은 좀 마게도냐 가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신하고 선교 팀원들과 함께 드로아가 항구라고 했잖아요.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를 지나 네아폴리에 도착하고 거기에서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이제 이야기를 발견하게 되는 빌립보라는 도시로 가게 돼요. 자, 제가 계속 이제 말로 설명했는데 이것을 한 장의 지도로 확실하게 보여드릴게요. 쭉 바울이 어떤 경로로 왔는지를 보면 오른쪽 하단부에 수리의 안디옥에서 이제 출발을 하죠. 출발해서 더베를 지나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스티아 안디옥으로 와요. 자, 이곳은 1차 선교 여행 때 왔던 코스예요. 그리고 이 비스티아 안디옥에서 아시아로 가래서 그게 바로 소아시아 지역의 오른편에 있는 지역. 근데 거기를 못 가게 하셨잖아요. 막으셨잖아요. 그래서 결국 왼쪽으로 와요. 무시아라는 곳으로 가요. 그래서 그곳에 또 아시아, 동쪽으로 가려고 해요. 그게 비두니아예요. 근데 비두니아에 제가 엑스포해놨죠. 못 가게 막으셨어요. 그래서 결국 동쪽으로 못 가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동쪽의 반대편, 서쪽으로 간 곳이 드로아라는 곳이에요. 제일 서편에 있는 거예요. 바다. 그곳에서 결국 환상 중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를 지나 네아폴리에 도착하고, 저희도 항구 도시예요. 거기에서 육로로 빌립보로 올라가요. 그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이 오늘 사도행전 16장에 펼쳐지게 됩니다. 이 빌립보는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로마 제국의 영향력이 가장 강한 도시가 바로 빌립보 도시였어요. 안식이 됐습니다. 이제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말씀을 나누려고 바울이 찾아보는데 빌립보에 회당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곳에 회당이 있는데 유대인이 지금 살고 있지 않음을 알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강가 쪽으로 갔습니다. 강가에 가서라도 내가 기도해야겠다. 근데 강가에 가니까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 여인들을 보면서 내가 저 여인들에게 기회가 되면 말씀을 전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에 바울이 그 여인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 중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은 루디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루디아는 여러 가지 면에서 흥미로운 인물이에요. 일단 루디아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리고 호의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루디아를 하나님이 바울에게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강변에서 만나게 하신 거예요. 자, 루디아는요, 성경에 보니까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고 두아디라 시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당시 여성이었던 루디아를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유는 이후에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에 많은 여성들이 동역자로 쓰임받습니다. 당시 여성이라는 지위는 오늘날 여성과 달라요. 굉장히 사회적 지위가 낮았고 극히 제한된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여인들을 계속해서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게 하신 그 일에 어쩌면 첫 번째 사람이 루디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루디아가 사업을 했다고 했잖아요. 자색 옷감 장사를 했는데 이 자색 옷감은 당시에 비싼 물건이었어요. 비싼 물건을 지금 무역업을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사람이 지금 굉장한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루디아는 경제적 지원을 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바울에게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가진 빅픽처, 큰 그림이었던 거예요. 바울아, 네가 하고자 하는 복음 전파, 그게 너한테 지금 필요하지 않아. 난 너를 아시아가 아닌 유럽, 바로 로마 제국 그곳에 너를 필요로 해서 너를 선택한 거야. 그러니 너 가라. 그리고 걱정하지 마라. 너에게 필요한 사람을 내가 붙여주겠고 너에게 필요한 모든 여건들을 내가 만들어줄 테니 그저 너는 내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만 와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루디아를 알리만무하고 나한테 도움될 만한 사람 누가 없지? 막 도움될 만한 사람을 찾아서 루디아를 만난 게 아니라 그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 그가 바로 루디아였어요. 바울은 어떤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지금 빌립보에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리에 따라 순종하며 내가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가라 하니 내 모든 계획 다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내가 마게도냐 온 거예요. 그렇게 순종했더니 그야말로 선교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열리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바울이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께 맡기고 그 뜻에 따라 순종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 순전한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열려지는 인생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자리에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런 반응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이에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자, 지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바울이고요. 그 복음의 말을 듣는 사람은 루디아예요. 그런데 지금 16장 14절에 보니 누가 등장해요? 주께서. 주님이 등장해요. 화자, 바울, 청자, 루디아,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그런데 이 사이에 주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느냐?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줘요. 열라고 하는 거예요.
루디아야, 너 마음을 열어서 이 바울의 말을 들어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완고한 분이 아니십니다. 강압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내 마음을 억지로 열어가지고 막 듣게끔 하고 받아들이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지금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실 거예요. 루디아야, 너 마음 문 열어서 저 바울의 이야기를 잘 들어라, 받아들여라. 그런데 루디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께서 마음문을 열게 하신 그 노크에 순종해서 마음문을 열어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그리고 이 설교 시간에 설교자가 있고 여러분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분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계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계속 노크하세요. 얘야,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말씀을 들어라. 이게 바로 복음의 수용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다 복음의 수용성이 있는 분이에요. 없다면 이 자리에 오지도 않습니다. 내가 왜 예배를 드려? 내가 왜 말씀 들어? 이 자리에 안 있죠. 여러분 이미 다 수용성 있으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그 수용성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따릅시다. 말씀을 듣는 것도 순종이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도 순종이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마음 속에서, 여러분 심령 속에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되어져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만들어가는 살아있는 말씀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주시는 말씀,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루디아가 마음 열어 말씀을 받아들이니,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바울님, 저 세례 받고 싶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데 이 루디아가 잘한 게 있어요. 지금도 잘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 믿게 되는 것, 이 순종함도 잘한 거지만 또 잘한 게 있어요. 가족들까지 다 세례 받게 한 거예요. 가족들까지 다 예수 믿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집이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이렇게 바울에게 요청합니다. 바울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십시오. 이거는 바울님 너무 감사해서 저희 집에서 좀 며칠 동안 묵다 가세요. 이 말이 아니에요. 저희 집을 복음의 전진기지, 선교의 통로로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라는 말이에요. 제가 집도 제공하고요, 경제적인 도움도 제공하고요, 뭐든지 돕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결국 루디아의 집이 지금 바울이 처음으로 유럽에 와서 복음 전한 곳이고 예수 믿은 사람이 누구예요? 루디아예요. 첫 교인이에요. 유럽의 첫 교인, 첫 기독교인. 그리고 그의 집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마게도냐 지역, 유럽의 첫 교회가 된 거고요.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를 출발점 삼아서 마게도냐 지역과 유럽의 모든 복음 전파가 출발된 베이스 캠프가 된 거예요. 그럼 루디아가 그런 큰 그림을 가지고, 그래, 이왕 내가 예수 믿을 거 내가 한번 거창하게 한번 우리 집을,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보자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 의도를 가지고,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불순하진 않지만 그런 어떤 자기적인 의도를 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예수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입장에서
어떻게든 주님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를 생각해 보니, 그래, 지금 바울님은 가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우리 바울님이 복음 전파하는데 내가 기여하고 도와줄 수 있는 게 집이다, 경제적인 여건이다. 사업가잖아요. 여성 사업가요. 그 인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바울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내가 쓰임받아야겠다라는 마음으로 헌신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헌신의 결과가 나중에 보니 엄청난 결과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은 부족하고 작은 것에 불과하여 미미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 사용하시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쓰임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5절 말씀을 여러분께 전해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구술로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주 선명하게 제가 도표로 준비했어요. 도표로.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겠구나라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대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바울을 인도하신 장면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바울에겐 계획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계획을 하나님이 막으시죠. 아시아로 가려고 한 것도 막으시고요, 비두니아로 가고자 한 것도 막으셔서 그 다음 드로아에 도착했죠. 그곳에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는 그 음성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믿고 순종하게 돼요. 그래서 마게도냐로 건너가죠. 건너갑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루디아를 만나고, 주님은 루디아의 마음을 여셔서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돼요. 루디아와 가족이 세례받고 그곳이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는 거점이 되고 결국 유럽 선교의 문이 열리는 유럽 선교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바울이 한 것도 아니고 루디아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어느 누가 이대로 하자고 제안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바로 이 바울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다 지나와서 보면 이렇게 인도하셨음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고백할 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 내 인생이 막힌 것 같고 좌초된 것 같고 내 계획과 내 의도대로 되지 않아서 실망스럽고 막막하고 어찌해야 될까? 혹시 그렇다면 오늘 바울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신뢰하시면서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며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으며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여러분의 삶의 길이 결국은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짐의 기도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계획이 막힐 때 실패로만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닫힌 길 너머에 주님이 예비하신 새 길이 있음을 믿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내 계획보다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바울처럼 루디아처럼 그렇게 순종함으로 열어주시는 준비된 큰 문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순종함으로 헌신하여 하나님 나라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